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아합 가문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무겁게 받아야 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연합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귀족들은 그곳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교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은 편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후가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후는 사마리아 성에서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어디 한번 힘을 모아 자신과 싸워보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말하는 바는 그들을 향한 예후의 위협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후와 싸울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성의 귀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예후의 명에 따라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붙잡아 죽여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죽임당한 모습은 그 전에 이세벨에 의해 죽임당한 나봇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나봇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성 장로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이세벨이 보낸 편지대로 나봇에게 신성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의 성의 귀족들도 예후를 두려워하여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후는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성 옆에 탐스러운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인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왕에게 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그의 아내 이세벨은 권력을 악용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해 버렸습니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왕의 제안도 거절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런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연히 맞은 화살에 병거에서 피를 많이 흘리다 죽었는데 그 피를 씻는 곳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했습니다. 또한 이세벨의 시선은 개들에게 먹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아들들 70명은 그를 섬기던 귀족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아합과 관련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아합에게 속한 자는 매인자든 노인자이든 모두 멸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했으니 그런 줄 알고 이 땅에서 불의로 성공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후는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후를 맞이하러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호나답은 예레미야 35장에 소개되는 요나답과 동일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가벼이 대하는 것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 레갑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 즉 여호나답의 명령을 따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바정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은 채 평생 장막에 사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됨으로 생길 사치와 방종을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칭찬하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레갑 족속을 창건한 여호나답은 얼마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였겠습니까? 여호나답은 예후가 아합 왕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시행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환영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예후는 그런 여호나답을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거에 태웠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뜻을 같이하여 동역하기로 약속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고 했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며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진멸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나답 역시 예후가 하나님이 바알 종교를 처단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것을 알고 그와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입니까? 예후와 여호나답이 한 뜻이 된 것은 단 하나, 여호와를 위한 열심에 뜻이 통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다른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두 사람 다 특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은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연합할 때에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짝으로 보내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합을 이룬 형제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손을 잡고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합하는 데는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내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는 이 한 가지만으로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할 열심을 가지고 연합함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